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주간 동안에 이 베드로전서의 맥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이 미래 목회 포럼에서 이 사회의 정직에 대하여서 이제 포럼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미래 목회 포럼에서 이제 여러 명의 발제자가 있고, 제가 그 발제자들이 하는 그 발제를 듣고 이제 저도 그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 거짓의 시대, 정직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영감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묵상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거짓 뉴스로 정말 여당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야당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보면은 너무나도 불의가 많고, 또 우리들이 이 세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의 문제라든지 참 갈등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세상의 많은 유혹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힘, 우리들의 방향성,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성경 귀절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성경 귀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귀절입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 2장 9절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그런 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왕이었으면서도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민족 지도자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왕의 역할도, 복의 근원의 왕의 역할도, 또 구원을 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베드로전서는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온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전에부터 계획하셨던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를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것이다, 누구를 갖다가 이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정해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기에 2장 9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뒤에 9절의 하반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계속해서 2장 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시 앞에 있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그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도록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렇구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시고, 또 그것이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결론이 바로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기절의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로 갑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에 보시면 다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그 상황이 시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험은 박해일 수도 있겠고요, 환난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지 오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눈물로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시험이 없다라고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근심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기쁨을 누릴 때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기쁘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시험, 세상의 환난을 이기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약속하신 이후에 성취하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때로는 근심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세상을 영적으로 돌파해서 우리가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먼저 내리죠. 오늘 세상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요. 또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나도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밤낮 거짓말하면서, 아니면 불의를 행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 그러지 않으면은 바보처럼 소외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도태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뚫고 나아가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러면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건데,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칭찬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믿음 있게 살아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는가라고 했을 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12절을 여러분 넘어가시 바랍니다.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대필하게 한 것은 누구에게 대필을 하게 했냐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필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것을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대필을 해줬고 그리고 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 여러분 5장 1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어디에서 기록했나라고 하는 것이 5장 13절에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이야기할 때 로마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다든지 로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당장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을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오래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망하게 했던, 핍박했던 그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은유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즉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러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장소는 로마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제 읽으실 텐데요. 자,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쓰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느 지역에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지도를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은요, 저쪽 소아시아 대륙이 있죠. 그리고 소아시아 대륙이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넘어가면 유럽 대륙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지역이 있고, 그 마케도니아를 옆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저렇게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림을 저기다 이 동그라미를 쳐놨죠.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이 내년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저 지역에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서 거기에 깊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들이 이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무덤 아래에 있는 굴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소아시아에 우리들은 갑바도기아를 갔다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소자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저 소아시아의 소자라고 써 있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갑바도기아를 가서 갑바도기아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하고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루트를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서신이 전달되고 있는 그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순종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제 이 편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저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3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하나님의 궁율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즉 이번 부활절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의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내가 거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거듭난다? 그것은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진다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활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시면서 삽니까? 이 질문이 당신이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죠? 하늘나라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까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존귀함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산 소망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이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기에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박해가 올 때도 있지만 넉넉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이제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4절 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이 뭐예요? 유산을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은 이제 쇠하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나중에 쇠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하게 돼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거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이고, 명예라고 하는 거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이고, 건강이라는 거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유업은 뭐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죄로 인하여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는,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 놓으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였던 것이죠. 바로 이 하늘의 유업을 우리들에게 하늘에 간직하셨기에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면서 이 말세가 뭐죠? 여러분,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나고 있는 환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어느 책에서든지 읽어보시든지 그 시험이 주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3번에 걸쳐서 54년부터 117년까지 무려 3번에 걸친 대대적인 로마의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박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네로의 박해입니다. 그래서는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게 되죠. 황제가 된 다음에 그가 신도시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내를 갖다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가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게 되죠. 로마 시내가 불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네로는 그 신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네로가 미쳤다는 거예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네로가 미쳤다고 해서 네로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막 요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니까 네로가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해서 희생양을 기독교인들로 만들게 되죠. 그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첫 번째 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가요 얼마나 오래 가냐면 14년 동안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샅샅이 뒤져서 죽이는데 무려 14년 동안을 네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은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믿음은 지켜야 되겠는데, 네로가 그렇게 그냥 이잡듯이 찾아서 죽이는 14년의 박해 동안에 그들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요? 무덤 지하를 파가지고 카타콤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베너라고 하는 영화, 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그것의 배경이죠. 그런 것처럼 14년 동안 이제 네로가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네로가 죽죠. 네로가 죽었는데 그리고는 잠깐 동안 좀 평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91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5년 동안 이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또 이잡듯이 또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5년 동안의 도미시안이 또 이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이 밖으로 나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시 무덤 밑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던 게 또 다른 카타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2년 동안 쉬는 줄 알았는데 도미시안이 하야되고 그 이후에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올라서는데 그가 도미시안에 이어서 세 번째 박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19년 동안 박해를 합니다. 네로는 14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는 5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는 무려 여러분 19년 동안의 박해를 계속해서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세상이 끝나는 이 시기에 그러면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내 힘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과 박해를 뚫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하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믿음의 확실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리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이때는 이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시험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요, 또 시험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이 일생을 돌아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었죠. 정말 이 햇볕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데 일생이 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행복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기쁨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기게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고난이 없었다는 사람은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요,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고요, 때를 따라 행복하게 만드셨고요,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세에 구원을 얻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는구나,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보다도 귀해서, 그렇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8절,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9절에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거쳐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전하고, 그 선전이 뭐예요?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잠깐의 기간이고,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것을 편지하노니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그렇다면은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